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너희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어떤 인간도 스스로 복을 복을 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명하시며 그 복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실 때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여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실 때 그가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 되셨고 또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복을 명하시는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다 소망을 두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원망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오늘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벌써 나가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됩니다. 벌써 기도가 안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느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사모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온전히 순종하여 마침내 영생 부활에 이르게 됐고, 또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 되시며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셨는데, 그가 순종하게 된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선을 베풀고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애매히 고난 자체는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특별히 남한테 해를 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판단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비난받는 일이 얼마나 많고, 오히려 그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겐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죄도 없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더 나아가선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아 매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사람,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아버지 앞에 정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까지 하시면서 오히려 아버지께 자기의 그 영혼까지 맡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떻겠으며, 그것만큼 정말 그것만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그것만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부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성경을 제자들한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제자들은 이 성경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로 인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음을 받는 온갖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그 영혼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묵묵히 같이, 그 고난과 같이 그 제자들도 묵묵히 그 억울함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버림받는 거, 소외당하는 거, 그런 것들을 묵묵히 받으면서 오직 끝까지 그 입술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축복하시면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요? 고난이 없다면 순종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순종함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고, 이 땅의 복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많이 받고 살까를 고민하면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수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토해내고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해결해 주십니까? 근데 그걸 해결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마치 그것이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함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뭡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순종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종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고난이 복이라고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열심히 아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버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홀로 사셨던 분인데, 자녀들 키우면서 홀로 사시는 분이셨는데,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사시냐면 일을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투잡을 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두 분인데 그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한 25살쯤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잠깐 20대 초반에 잠깐 방황을 했습니다. 자녀가, 큰 아들이 방황을 했어요. 10대까지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20대가 돼가지고 약간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다가 25살 됐을 때,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저기 했는지, 다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교회 나왔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성령도 받았고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론 깊이 있게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어쩌든지 성령도 받고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갑자기 그 교회 나오기 시작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집사님은 그 자녀를 정말 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밤낮에 투잡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버셨는데 갑자기 자녀가 그런 일 당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마치 그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담당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너무나 고민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주님 앞에 갔겠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고난을 받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고난은 우리를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한다.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게 됐고, 정말 그 자녀를 오히려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걸 통해서 그 집사님이 그동안 그분이 워낙 주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았던 분이시라 받으시는 분이신데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투잡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시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순간 좀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그것을 억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이 땅에 취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겪게 하실 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할 수 없고 그 많은 마귀에게 죽임당하는 많은 그 영혼들이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아들을 희생하더라도 아들을 희생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이라면 능히 그 고통을 인정하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정말 그 비록 그 자식을 잃었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한번 깨어나서 아버지께 그 아들이 못한 몫을 우리 집사님이 할 수 있도록 권면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히려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때는 정말 그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 정말 그 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너무 감사했고 정말 너무나 이 땅의 것만 본다면 억울한 일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를 본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때는 정말 오히려 그때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 보고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 주님이 겪었던 그 십자가의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고난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 정말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겪을 때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 죄인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그 고난을 가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구주 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함께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겪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음만 그것을 통과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고난을, 애매히 받는 고난, 선을 행했지만 받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또 얼마나 아버지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체험하게 됐을 때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에는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오는데, 그만큼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2장 우리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여기서 우리 19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8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제가 아까 그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2장이 아니라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그 이 땅은 복이 없는 곳이고 생명이 없는 깜깜한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침례를 명령으로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나라에 갈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 침례가 우리의 순종의 첫 번째 첫 발이에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첫 순종의 그
순종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날마다 이제 오늘 그 침례를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침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는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억울함을 받을 때, 애매의 고난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순종을 가리키는 기간이구나. 또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그래서 그 순교하는 자들마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을 여전히 표현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해로움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는 그 고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자예요. 순종을 알지 못하면 부활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로는 부활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부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명하고 싶어요. 내가 나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억울함을 받아야 되고 또 애매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회로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억울함이 생기고 자존심만 부리고 나를 변명하고 변론하는 일만 나온다면 그거는 결국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는 내가 육체로 사는 그 날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순종함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웠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원인 부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순종함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을 겪었습니까?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받아야 될 그 고난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순종을 배우는 기회, 정말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이 귀한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당할 때, 애매의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때 우리 순종을 배울 줄 아는 자,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